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57절부터 62절까지 신약성경 108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우리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너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일 모레가 그 절기로 이제 소서여서 한참 더울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몸과 마음 지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운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따르다라는 말을 중심으로 그 말씀이 두 절씩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살펴보면은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은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가 있고 누가복음에만 세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첫 번째와 세 번째 사람의 경우는 자원한 사람입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자원을 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따르라고 부르신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여러 그 계기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믿기만 한다든지 바라보기만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거라고 한다면 거리를 두고 말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부족한 믿음입니다. 혹은 예수님을 구경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또한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경만 하면 두 가지 경우, 예를 들어 흥미를 잃어버리든지 혹은 내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더 이상 바라볼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믿으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강조하셨던 것을 우리는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관해서 이 누가가 전해주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우리가 세 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아마 이 말을 할 때 그는 굉장히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런 표시가 되어져 있지만 아마 어디로라는 말에 굉장히 힘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훌륭한 믿음이고요. 또 우리에게도 없지 않았던
그런 믿음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서 그래 너 참 훌륭하다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대답을 하시는데요. 우리 58절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말을 듣고도 이 사람이 따라갔을까? 과연 따라갔을까?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많은 것들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위도 보장이 되고 명예도 보장이 되고 물질적인 것도 충분히 보장이 된다라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훌륭한 장수를 따르면은요 거기에 따르는 대가들이 참 많았습니다. 보장해 주는 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사람이 볼 때 이분을 따라가면 확실하겠다. 그냥 아이들 말로 하면 성공이 보장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나는 짐승들도 다 자기 둥지가 있고 자기 잠잘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겠니? 너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를 따르지만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대를 내려놓는 거란다. 그래도 괜찮겠니? 라고 말이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무모해 보이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사람의 기대와 계산을 다 충족시킨 뒤에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인데요. 두 번째 경우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경우입니다. 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씀하자 그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서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경우입니다.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중 그래서 마치고 오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고 아버지의 지금 병환이 깊으셔서 언제 돌아가실지를 모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마치고서 그냥 좀 뒷정리를 확실히 하고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요. 두 번째 이해가 합리적이기도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긴박성은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합리화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버지 장례를 모시는 일은요,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아주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그것을 거역할 수 없는 아주 귀한 그리고 중요한 의무였었죠. 그러니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자,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장례를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장례 모시는 일을 하찮은 일로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한테 너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따르는 일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례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것보다 우선할 일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뜻은 이러한 뜻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제자가 아닌 사람들, 그들에게 그 중요한 장례를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세 번째 경우는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자원하는 또 한 사람인데요.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로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러분, 이게 과한 요구일까요? 내가 주님을 따르긴 따를 텐데 내 가족하고 인사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뭐 아주 당연해 보이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죠. 즉 나를 따르라라는 그런 신호였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가 대답을 부탁을 합니다.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해 주십시오. 가서 인사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엘리사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가 소 24마리를 불살라서 동네 사람들과 큰 잔치를 벌인 뒤에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뭐 가족들한테 내가 지금부터 주님을 따라갈 테니까 나를 찾지 말라고, 나를 위해 걱정하지 말라고, 생각나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얼마든지 뭐 자연스럽고 또 좋은 일이라고 여겨지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를 돌아서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돌아서지 말라고.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봐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손에 쟁기를 잡고도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그럴 만한 일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일을 우리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직도 내가 쟁기를 잡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이런저런 이유로 너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이 아니다.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것, 그것이 전부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가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군에서 제대를 하는 날이었는데요. 기차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저 시골이 자기 집이었거든요. 언덕 위를 달려 올라갔더니 보니까 저 밭에서, 자기네 밭에서 누가 일을 하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한 아버지가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아들이 단숨에 달려가서 거소경례를 하고 제대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이제 제가 일을 도울게요. 그래서 아버지가 갈던 밭에 이제 쟁기를 이 아들이 붙잡고 소를 부려 갈아 나가는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소를 부려서 저 끝에 가서 다시 돌려서 올려다 보니까 아버지가 갈았던 밭은 자로 잰 듯이 똑바로 갈렸는데 자기가 갈아 나온 그 밭을 보니까 말이죠. 삐뚤빼뚤 그냥 축을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밭이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얘야, 밭을 그냥 갈지 말고 어떤 목표를 정하고 갈아보려.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말이죠. 저 바깥에 보니까 이 어미소를 따라 나온 송아지가 잠을 자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바라보고 이제 밭을 가는 겁니다. 근데 한 중간쯤 갈았을 때 잠을 실컷 잤는지 송아지가 깨어 뛰기 시작합니다. 저 바깥에 가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요, 송아지가 잠잘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잠을 깬 뒤로부터는 또다시 삐뚤빼뚤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야, 목표를 정하되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정해보려. 조금 먼 곳을 보니까요, 나무가 서 있는데 그 나무를 바라보고 밭을 갈아 나갔더니 아버지가 갈았던 밭과 비슷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쟁기를 잡았다는 것, 그것이 전부일 수 없고 내가 지금 밭을 갈고 있다는 것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쟁기를 잡았다면 이런저런 이유로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들의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고 자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늘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은 그런 일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일이 나보다 덜 찾아오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주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 때문에 걸음을 멈추거나 혹은 뒤를 돌아보거나 뒤를 돌아보고 또 내가 본 그 모습 때문에 쟁기를 놓고 내가 본 그 모습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밭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나간 간밤에도 우리를 지키셔서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새로운 날 주님의 전을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으니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이 하루를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대하기 전 생명의 양식을 먼저 대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쟁기를 손에 잡은 사람입니다. 자꾸만 뒤 돌아보지 않게 해 주옵소서. 뒤를 돌아보노나 밭을 갈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쟁기로 밭을 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위하여 밭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걸음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위에 우리의 몸과 마음 건강을 돌보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누구 하나 약해지거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갈등을 주여 어서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이제 서로를 향한 총뿌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저 철조망을 녹여 이제 황폐했던 땅을 갈아낼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다 함께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주님께로 나아오는 이들의 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또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악하고 더러운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아 지키듯이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가 가까이, 그리고 이제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기를 바라오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근심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상태를 향하여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신 주님,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드리워진 혼돈과 공허와 어둠도 아름다운 빛으로 바꾸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손을 찾아싸우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주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예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찬양할 때 주님이 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